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이지만 신앙 갖고 난 뒤에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이다, 또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맡겨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봐야만 했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이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또 때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내가 내 삶,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붙드시니까는 그게 신앙인의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요,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돌보신다는 것 기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예요. 이 규례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약속의 땅을 12지파가 분배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복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땅을 소유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땅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어요?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땅을 12지파가 분배하는 것은 큰 숙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떤 땅을 어떻게 분배받아야 되는가, 이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직접 나눠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중에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하도록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모든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땅을 경작해서 땅에서 나는 소출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이 레위 지파가 해야 하는 일이었고, 그 나머지 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섬기고 돌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레위인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하는 복이 무엇인지도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삶의 원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공동체란 무엇인지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 삶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말씀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 제물과 그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기 중요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는가? 땅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직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성막과 성전을 지키는 일에 몰두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땅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었습니다.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갈 수도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어요. 자기의 땅이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전혀 땅이 주어지지 않았으니 레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왜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지파 사람들은 자기의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누렸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업이 되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땅의 것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몫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이 세상의 것에 분깃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뒤집어 말한다면은 이들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약속받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을 연습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먼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주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땅이 곧 유산이었죠.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는 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유산이 될 거야, 너희의 기업이 될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을 물려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물려받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약속의 뿌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보통은 상장을 주고 상급을 수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림픽 보니까요, 큰 이제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뭐 메달을 딴 사람들에게 이제 상급, 보상금 같은 게 있더라고요. 또 그것이 나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정말 어떤 나라는 어떻게 주는데 또 우리나라는 얼만큼 주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상급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마땅히 상을 받을 만해 라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상장이라면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상급입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상급을 줄게. 너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야.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 거야. 너의 믿음, 너의 헌신에 내가 보상해 줄게. 어떻게 보상해 주는가? 내 자신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의 보상이 될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의 인생에 책임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보상,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급은 매우 큰 상급이실 거예요. 창조주가 돌보신다는 것 아니에요. 창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세상의 것이 더 좋아요. 나는 그래도 땅을 분배받고 나는 그래도 재물을 분배받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사고가 나게 되면요, 물 새듯이 다 새어나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큰 땅을 내가 유업으로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다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종을 내가 사람들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마음이 한순간 변하게 되면요, 친구였던 사람이요, 종이었던 사람이요, 나를 배반할 수 있고 나를 해할 수 있는 적으로 뒤바뀔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라지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가변적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얻었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내가 대단한 것을 유산으로 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대단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변적이에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변적이지 않고 항상 한결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 인생길이 되었지만 너의 삶은 끊임없이 변하는 인생이지만 나는 변함없이 너의 삶을 지키고 돌볼 거야. 너의 삶의 최고의 상급은 내가 될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레위 지파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만 이 말씀을, 이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맡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상급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평생 지켜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실 때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레위 지파에게는 어떠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레위 지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을 주지 않고 대신 하나님 자신을 너희에게 주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너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우리의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과 쓸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 그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을 곁눈질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지파에겐 무엇을 말했는가?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갈 줄 아는 민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우리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고 그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게 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레위와 레위 제사장들을 위하여 소나 양의 앞다리, 두 볼과 그리고 위를 제사장에게 내어주며, 또한 곡식의 거둔 것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은 제사장에게 내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사장들의 직분이 특별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할을 나눠주신 것뿐이에요. 레위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할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땅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내어주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도 이 직분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됐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역시 제사장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 철저히 자신의 모든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땅도 없었고 그 땅에서 일할 시간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은 성전을 돌보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한 것들로 나누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귀하고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섬기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레위와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 역시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서부터 받을 몫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더라고요. 몫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들의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제사장이 마치 이것은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니 그것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는 제사장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빼앗아가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그들의 것이니 그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구별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돌본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던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돌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형의 모습에서 몇 가지 배울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책임질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돌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공동체 원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의 삶도 돌볼게요. 제가 당신과 함께 할게요. 인사해 주세요. 시작. 부끄럽습니까?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처음에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마다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이 해야 될 몫이 있었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또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이게 뒤에 또 찬찬히 살펴보게 될 텐데 어쨌간에 다 각자 자기의 역할과 은사가 다르게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맞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약의 말씀을 현대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때와 지금이 상황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니까. 그러나 원칙과 원리는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것은 그냥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돌보고 또 성도들은 교회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돌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해야 될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오늘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에 이르러서 그 나머지 지파가 레위 사람들을 돌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공동체가 너희를 돌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너희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먹여줄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실 거야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으로 그들을 먹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게 되면은 나를 돌보고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누구야? 그거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나의 삶을 지키고 나의 삶의 기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야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내가 돌볼 사람이 누구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땅이 없었던,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던 레위와 제사장도 돌보고 나머지 공동체도 돌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었다. 오늘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소나 양이나 앞다리는, 그리고 두 볼과 위는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그리고 너희가 거둔 소출과 양털 깎은 첫 번째 것은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생각한 것보다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정확한 규례를 만들어 놓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이상의 것까지는 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확한 규례이지만 그것을 받는 제사장들에게도 매우 정확한 규례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서도 그것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말고 너에게 정해진 것은 여기까지니 그것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지 않으면 그 이상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행선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상한선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 선만큼은 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것 이상은 요구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정말 크게 성공한다 하여도 저는 그렇게 크게 성공할 일이 없어요. 목사가 성공해서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크게 성공한다 하여도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정해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내가 이 정도까지만 살아가고 이 정도까지만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 미리 그것을 정해놓지 않고서는 인간의 탐욕은 끊임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얻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것이 결국에는 탐욕이 되고 다른 사람을 빼앗는 것까지도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있어요. 그 말이 저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최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우리가 잘 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유익합니다. 이 이야기 해주셨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허락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에 거기까지 살아가면은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많이 남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저에게도 허락된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까지 다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의 상한선을 내가 그거 두는 거죠. 난 여기까지만 그것으로 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이에요.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헌금도 그렇고 나의 나눔 생활도 그렇고 내가 나중에 더 여유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삶의 원칙을 다 정해놓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분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 이상의 것을 너는 바라지 말고 그것까지만 바라고 살아가면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그것이 마치 나의 성공인 것처럼 보여주는 이 세상 속에서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평등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아주 참 재미있는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 6절, 7절,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들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48개의 성읍을 받아서 그 성읍에서 흩어져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이 다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에서만 산 것이 아니라 6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었고 요단강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었고 그 도피성과 더불어서 48개의 성읍이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48개의 성읍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던 주된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또한 그들의 경건 생활을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조율하는 재판의 일도 레위인들이 했고 또한 무엇이 부정한지 정한지 또한 이 사람이 나병에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이드하면서 이 각 지파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던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정해진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즉 48개의 성읍에서 떠나서 중앙 성소에 가서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분배받은 그곳을 떠나서 중앙성소에 가거든. 그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일을 주어서 섬기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동일한 몫을 똑같이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저기 단지파가 섬겼던 그 시골에서 왔으니까는 너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차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등 없이 다 똑같이 그들을 대해주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이 참 흥미롭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는 차등이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하든 제사장이든 그가 중앙성소에 있든 아니면 저기 변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하든지 역할이 다를 뿐이야.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담임 목사가 되었던 위임 목사가 되었던 부목사가 되었던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은 담임 목사라고 하지 않고 위임 목사라는 말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 가서는 당회장 목사님이란 말도 하게 됩니다. 다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해요. 부목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목사, 우리 공식으로 있는 말이죠. 여러분 부목사의 부자가 무슨 부자인지 아십니까? 부목사의 부자가 아니 부자가 아니에요. 그 부자는 버금 부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가 있고 부대표가 있잖아요. 그 부자 똑같이 버금 부자예요. 비슷하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니야. 목사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말해서 부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와 버금가는 부목사예요. 담임 목사와 버금가는 목사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은 다 역할일 뿐이지 차등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그래도 건강한 교회구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것이 우리는 그래도 건강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가 레위인이라면, 자기의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에게도 똑같은 몫을 나누어 주어서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마음이고 우리는 다 평등하고 다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길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더 열심이고 누구는 더 수고하고 누구는 더 오래 교회 다녔고 그것 때문에 차등이 생기거나 차별이 생기거나 위아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하나인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아껴줄 줄 아는 거룩한 공동체, 순전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을 돌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돌보시는 인생,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깃으로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좀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 되시면 우리 부족할 것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입니다 고백하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